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구약에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한 36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31번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바울이 쓴 소신서에 할례가 31번이나 등장한다는 것, 성경의 90% 이상의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이 할례 문제는 한 번 더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루하더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잘 한번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저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받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은 2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만 더 볼까요? 자, 2장으로 가면 2장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문득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유명한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에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도 유대인들의 어쩌면 그 위선이랄까요?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들이 왜 선민의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근데 그 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한 선물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변질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시킵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기 위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나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나무인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우리는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스레 유독 자기가 옳고 내가 최고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나 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것이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의식 아니겠어요? 요즘 뭐 우리가 하도 저도 심리학 공부하면 이제 긍정 심리학에 관한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좋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긍정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 긍정을 넘어서서 이제 자만으로까지 나아가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내가 모두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보다 내가 앞서 있어. 뭐 이런 생각들 결국은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는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이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뭐 가정에서도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 많이 있으실 텐데 그 개 고양이도 다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 복음을 좀 전하세요. 또 뭐 소라고 하는 동물을 보면 얼마나 올해가 또 흰소해 아닙니까? 소라고 하는 동물이 충직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에게도 좀 복음을 전하셔서 소도 좀 이렇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어찌 저를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은 마치 개나 고양이나 소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걸로 여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서가 이 복음의 현장이라고 유명한 책이잖아요.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그 할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디도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받게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내가 못 받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디도에게 할례가 꼭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가 그게 무엇이간데 사도 바울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 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유명한 장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과 더불어 이렇게 이 바울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온 형제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갔을 때에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다가 유대 형제들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그게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빗대 본다면 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전도사쯤 될까요? 전도사가 지금 담임 목사를 책망한 겁니다. 그 교회 사회 그만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바울은 왜 그랬을까? 바울이 볼 때에는 이게 큰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리워 버릴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할례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 형제들이 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유대 율법에 어긋나니까. 결국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게 율법하고 연결이 된 것 아닙니까? 다 유대인의 표징인데. 그러니까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제 책망하기를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어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도 알고 예수를 그래서 믿는 것 아니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디 있느냐. 근데 마치 당신은 율법이 가장 귀하고 할례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자기가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을 너희들 눈앞에 밝게 보여주거늘 누가 너희를 꿰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했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율법, 할례,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대조를 하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십니까? 율법과 할례는 다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그것들의 표징이 바로 율법과 할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바꿔 표현한다면 저나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헌금을 잘 드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뭐 선교도 나가고 성경을 뭐 매년 일독을 하고 찬송가를 하루에 뭐 2~3장씩 부르고 그리고 늘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한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무죄하다고 인정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 가지고 의롭다 할 사람이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면적 유대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할례는 마음에 한다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들의 마음의 자리가 과연 순수하고 깨끗한 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고 즉 자기의 평판을 위해서고 무언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근본에도 자기 욕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걸 꾸미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도 저를 속일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를 그냥 근사하게 포장할 수 있고 안 그런 척 하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눈을 속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50보, 100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들의 마음자리 깊은 곳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는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느냐?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쌓은 공로나 공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유대 민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1등 국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죠? 지옥의 불쏘시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죠.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겠냐 그 말이에요. 서두에 제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분명히 갈등 구조가 있어요. 어떤 갈등입니까?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갈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로마 교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고 전도를 했던 어떤 그 교회들, 고린도 교회니 데살로니가 교회니 갈라디아 교회니 갖다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기만 하면 반드시 거짓 정죄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유대인 우선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잖아. 우리가 장남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우리 말을 들어야지. 또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기득권을 먼저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앞선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얄팍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이어라키, 어떤 이렇게 위계 질서를 세우는 거잖아요.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하이어라키가 편합니다. 장유유서잖아요. 네. 우리 동양사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하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복음 안에서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장유유서를 따지잖아요. 저도 담임 목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누가 저에게 만약에 아까 제가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전도사 뭐 담임 목사 이야기를 했지만은 만약에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목사님 이래서야 되느냐 목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하면 제가 그걸 곱게 보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생각이죠. 이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도 여러분 우리가 늘 동양 전통 속에 있으니까 장유유서가 편한 거예요. 그냥 윗사람이 말하면 아래는 순종하는 것이 편안하고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위계가 생기는 거고 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게 전부 여러분 어쩌면 교회의 시작을 보면 다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섬김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사회 속에서 또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우리가 그걸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섬기는 직분인 목사, 장로, 권사, 집사까지도 다 직분이 그냥 자기 위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다들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 무슨 위계가 있느냐? 그거 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나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는 위계가 있는 걸 편하게 느끼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인 겁니다. 바울이 볼 때에 이 세상의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다소 흥분하면서 이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할례나 율법이 뭐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앞서간다고 대단하게 이야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다 양반 상놈 우리가 아주 엄연한 반상 사회였잖아요. 근데 그 반상의 개념이 다 없어지잖아요. 다 형제가 자매가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에는 야, 저 참 이게 질서도 모르고 저거 안 된다. 사회의 어떤 미풍양속을 다 해친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어찌 종이나 주인이나 다 똑같이 형제 자매가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의 신앙이 대단한 거죠. 우리가 살아왔던 전통과 관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근데 그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는 우리가 중간에 다 변질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위계 세우기를 즐겨하고 또 정말로 그 직분자 선거할 때면 교회 안에서 이상한 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우리가 다 반성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요. 그 인디안들의 옛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 개 두 마리가 살고 있대요. 한 마리 개는 선하고 한 마리 개는 악하고 두 개가 싸웁니다. 예,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답은 당신이 밥을 더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 그 말이에요. 힘센 개가. 힘이 세려면 어떻게 하고 밥을 많이 먹어야지. 당신이 선한 개에게 밥을 많이 주느냐 악한 개에게 밥을 많이 주느냐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디언들도 마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교회 다닙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나는 교회 직분이 뭡니다. 이걸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특권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다고 그 교회 생활 오래 한 연수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겁니다. 그 진실성인 거죠. 우리가 다 압니다. 그 진실성, 순수함, 신실함,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바울이 마지막 2장 마지막 구절에 말하잖아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사람, 속사람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숨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진실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진실되게 예수를 섬겨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먼 길 가려는 사람 신발끈부터 고쳐맨다고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은 이제 다 그냥 뒤로 좀 밀어놓으시고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제 우리가 이 신발끈 고쳐맬 시간입니다. 먼 길 나서야 할 때가 지금인 거죠. 우리들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앞으로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러나 걷다 보면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고 걷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교회 다닌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를 자랑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이제 다 신발끈 고쳐 매셨습니까? 이제 그 길을 향해서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